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 잔치입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깊이 깨달아진 만큼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실상은 마지막 때를 안 믿고 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또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삭과 이스마엘로 보여주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의 공생애가 끝나면 이삭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고 성령이 오셔서 계시로 열어주어야 보여지는 책이며, 또 2중 3중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해도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날 사건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 여종의 아들인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또 희롱함으로 버림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자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의지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쫓겨나듯이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 이 맹세 우물에서 방황하죠. 몇 년 동안요? 1878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즉 이 말은 율법의 고난이 마칠 때, 율법으로 범한 죄가 마칠 때를 의미하고,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 왜 천사가 이들에게 보내집니까? 아직 이들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사가 갑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이것은 한일의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므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지고 활 쏘는 자가 되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일은 앞으로 한 일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종의 멍에를 맨 여종의 아들들이 버림받을 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기록하셨는데,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가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예수님을 희롱함으로 약속대로 버려지고 그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쫓겨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올 약속을 주고 내보내셨죠. 떡과 물을 약속을 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인 마지막 시대, 그 라멕의 시대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죠. 셋을 주셔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에서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을 때 한 샘물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애굽 땅에서 아나를 취하는 모습으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육신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입니다.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율법의 물이 떨어졌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여섯 빈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약속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에 물을 채워주죠. 물을 채워라, 채워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때라는 소리가 있어요. 22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2절에 보면 아이가 일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은 예루살렘이죠.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애국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만 4천을 통해서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시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 협정. 아멘?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 새끼를 주어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는데, 자, 여기는 맹세의 우물이죠. 자, 우물은 생명이에요. 이걸로 맹세하는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서 지나가게 하셨죠. 똑같은 언약이에요. 고기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을 세우는데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고 연맹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언약을 세우고 나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은 우리 시대엔 아브라함과 맺을 7년 평화협정 조합으로 이 조약이 이루어지면 이 평화협정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로 성경의 마지막 시대이기에 종말이기에 지금 실제 아브라함 협정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셨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곧 여러분 성취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22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바쳐지죠. 이것은 초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재림으로 보면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때 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좀 급하게 하나님께서 어제 사실은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저녁 때 제가 새롭게 조금 아브라함 협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 이 지식백과예요. 그냥 아브라함 협정 내부에 들어가 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좀 살펴야 돼요. 귀찮아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은 무엇이냐?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협정을 말합니다.
협정의 명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는 우리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종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협정 서명식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또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라흐얀 외무장관, 또 그리고 바레인의 압둘라티브 빈 라시드 알자니니 외부장관이 각각 참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각각 양자 협정을 맺었고 별도의 3자 협정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편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 관계였던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 해당되는데 이 아랍 국가와 72년 만에 수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수교에 합의한 이슬람 아랍 국가는 기존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해서 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협정의 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글을 좀 인용했는데 이분의 주장이 약간 틀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좀 전할 겁니다. 근데 제 의견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들을 거 들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인 2018년 5월 14일 미국은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트럼프의 사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는 제레드 큐시너입니다. 큐시너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큐시너의 빌딩은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있는데 666번지를 18억 달러에 인수한 건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그의 빌딩은 마지막 때 짐승의 수인 666이에요. 그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결혼했고 이방카는 제레드 큐시너와 결혼하면서 종교를 바뀌었어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천주교로 바꿨는데 유대교로 바꿨어요. 근데 그의 유대식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이의 모친이 누구냐?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이방카 트럼프 또한 모계를 따르는 전통에 의해서 지금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는 독일이에요. 그는 독일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은 독일이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유럽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초림에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없었어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감춥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스라엘과 아랍은 주적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분쟁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수단과 수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아브라함의 집이 완공되었죠. 이슬람교, 로만 가톨릭, 또 유대교 이것을 포함한 3대 종교 예배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종교 협약식이 맺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주관한 뒤에서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로마의 교황입니다. 교황이 이 일을 이뤄냈고 그 뒤에는 큐시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종교가 하나가 되도록 건물을 3개 지어놓고 하나의 정원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UN, 여러분 2020 아이디 아시죠?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20년 12월 유엔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성 모독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이슬람 혐오를 방어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신성 모독법이 발의되었어요. 유럽의 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의 과반수로 통과되었는데 이 신성 모독법이 나중에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음녀 프란치스코 교황을 중심으로 22년 9월 17일 작성된 문서에 세 개의 종교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크리스람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전 세계의 단일 종교입니다. 이 공식 문서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크리스람이 세워지는데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이름하면서 크리스람이 지금 세워지는데 예수의 이름은 언급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춰진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통화제들을 통해서 이제 곧 짐승의 표가 시행될 것입니다. 하나의 군대, 하나의 경제, 이것이 성경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죠. 거짓의 아비이기에 사실 이 일은 속임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모르지만 이것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곧 시행될 CBDC 사회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세계 정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3대 중동 정책을 목표를 면시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완결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협정이 맺어지면 여러분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협정에 대해서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주목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건 7년 평화 조약이 아니고 사전에 예비하는 단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바로 7년 평화협정 조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일 7년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지하에서 시작했다는 그 사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3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반드시 짐승 제사가 드려짐으로 한 일에 7년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협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사된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교황, 트럼프가 사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이스라엘 사네드린 공의회는 사네드린 공의회가 생겼죠. 예수님을 죽인 사네드린 공의회가 생겼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에게 제3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때 사네드린 공회의 관계자는 두 번째 성전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를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라 은결히 축해세우고 미국, 러시아,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트럼프의 사진을 겹쳐서 동전을 발행했죠. 또한 2019년 2월 음력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교황이 다 다녔어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 자리에 이슬람 대표들도 많이 참석했고 유대인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선언문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인간 형제의 고등위원회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레인, 레바논,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모로코 등 다수의 중동 지역 국가들이 이 선언문을 추가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0년 초에 트럼프는 바티칸과 아브라함 믿음 구상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여 수많은 무슬림들과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방문하여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죠. 여러분 이 사진 다 보셨죠? 이때 트럼프가 다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20년 9월 15일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수상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21장에 아브라함 협정이 나와요. 이 협정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세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라하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 그리고 압둘라티드 빈 라시드 알자얀이 바레인 외무장관이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으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이슬람 아랍 국가는 이집트, 요르단을 포함해서 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인 교황뿐 아니라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큐시너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큐시너는 협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여 수단, 모로코 등 협정 국가들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협정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협정 안에는 예루살렘 제3성전의 건축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정 이후에 이들이 기념 주화를 제작했는데 이 주화는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 협정 주화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들의 계획이 이 주화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주화 안에 주화 판매 사이트에 아주 명확하게 주화 판매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제3성전의 건축을 위해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협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3성전을 언급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됨을 인지했는지 지금은 그 문구를 삭제해 놓았어요. 아마 누군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이 깊은 주화에 대한 그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클릭해서 좀 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다 잠겨 있어요. 자, 주화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의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제작한 기념 주화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의 평화 협정은, 블레셋과 맺은 이 평화 협정은 여러분 사탄의 협정이에요. 자,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이슬람식의 큰 칼이 있습니다. 자,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슬람식의 큰 칼이 있고 그 속에 주사기 2개가 있고, 이것은 지금 2020년에 시작됐어요. 2020년에 나온 이 주사 2개가 있고, 저는 이 주사 2개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번의 팬데믹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말은 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말하면 또 동영상이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각종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미지 속에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과 비슷한 야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칸날 끝부분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토성이 보이죠. 여러분, 토성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큰 칼로 목을 베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왜 평화를 위한다는 평화협정 기념주화에 칼과 주사기, 핵폭탄, 그리고 사탄의 상징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주화가 나온 시기에 우리가 맞은 흰신이 등장했습니다. 자, 두 주사기는 2가지 신신을 의미하고, 야자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별, 이것은 10뿔 가진 짐승을 의미하고, 또 인공위성이 나오죠. 이것은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도 있어요. 그래서 0과 1의 이진수는 앞으로 5G, 6G 이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주장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끝에 있는 토성은 이 아브라함 협정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주도하는 자들이, 자, 흰신을 만들어 뿌린 장본인이고, 트럼프가 뭘 하겠습니까? 8개월 만에 자기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마치게 했다고 자랑했죠. 그리고 적그리스는 분명히 유럽에서 나오는데 트럼프의 고향도 유럽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을 감춘 것처럼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고 숨어서 활동하는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듯이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문구는 지금도 가증스럽게도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 자기들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 32절에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협정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시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오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꿈 환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 9월 15일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7년 평화 조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가능성을 열어두냐면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맺었지만 잠시 2년 후에 하자, 3년 후에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약 이름에 아브라함을 넣은 것은 참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무슬림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맺는 거에 모든 종교가 다 그냥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조약 내용이 공개되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약이구나 금방 눈치챌 것이기 때문에 감추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협정 속에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을 건축을 시작하면 이것도 바로 기독교인들이 눈치채기 때문에 실제 건축은 협정은 체결됐지만 2년 뒤로 미뤄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수면으로 나타날 것이고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모두 준비되었죠. 6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짓는 장소는 현재 황금동 사원 바로 옆이죠. 그것을 부수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이나 알-악사 사원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사내들인 공회가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할 때 이미 건축할 자리를 알-악사 사원 옆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년 평화조약은 이미 2020년 9월 15일에 체결되었으나 숨길 수 있고요. 제3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 속에는 다 들어있지만 실제 착공을 늦출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아는 확실한 진리가 있죠. 자, 사내들인 공회원이 발표한 거예요. 내년 6월절에. 내년 6월절. 한 3, 4월 되겠죠. 그때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 삼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실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여종의 아들이에요. 아직도 여종의 아들이고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은 강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탄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사탄은 내가 너희의 이마나 손에 표를 줄게 절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속입니다. 하를 관계를 통해서 미혹한 것 같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만의 손에 짐승의 표를 놓을 때 우리가 모르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 적그리스도는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년 안에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본래 거짓의 아미고 속이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계시록 18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속임에 당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 협정이 숨어 있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샘물을 먹고 가죽 부대의 물을 마실 때가 그때에 이 조약이 맺어질 거라는 것을 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이 협상이 맺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전산이 세워지는 것만 매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정말로 관계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똑똑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보스 프롬이나 이런 데에서 그들이 발표하는 것만 봐도 다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마지막 때 구원하고자 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을 사건이에요. 자, 사라가 늙어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낳는 것은 이제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사라가 언약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듯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설명하는데, 자, 사라의 길은 처녀 마리아의 예표고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시기가 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는 구약시대죠. 율법시대고 또 선지자의 시대가 끝낼 때를 말하기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먼저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시내산의 예루살렘으로 종로로 타는 자라 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듯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시면 그 후에 성령이 오시듯이 야곱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셉의 때가 오죠. 요셉은 마지막 종말 곡식을 추수하는 때로 노년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장자의 옷, 신부의 옷을 말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은 별이에요. 종들이에요. 양들을 치는 종들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때를 알지 못하는 양치는 형들이었고 그 종들에게 미움과 고난을 받고 버림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이방인들이 아직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의 말씀을 애굽에 전하러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때를 알기에 앞으로 일어날 7년 기근의 해를 위해서 7년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준비시켜서 곡식들을 애굽에 있는 요셉의 창고에 지휘 아래 저장하는데 그러나 극심한 기근 중에도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서 보호받는 종들이 있듯이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로 가서 보호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 여러분 환란 전이 아니에요. 환란 중 요셉의 곡식단에 묶이는 알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풍년의 때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죠? 각 나라에 지금 불 많이 난 데가 어디죠? 캐나다. 어떻게 그 하루 사이에 인공우성으로 보니까 414군데서 불이 납니까? 날 수가 없어요. 이 풍년의 때에 이 양식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7년의 기근, 앞으로 다가올 것은 7년의 기근이죠. 그래서 7년의 기근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굶주림에 부르짖으며 열방에서 바로에게 곡식을 사러 오죠.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곡식을 사러 오는데 자신의 돈과 양과 소를 다 주어야 곡식을 사게 되고 그 후에 마지막엔 자신의 몸과 토지를 바쳐야만 영혼을 파는 것이죠. 종자를 주어 먹고 살게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몸과 토지를 누가 삽니까? 요셉이 지휘하고 있지만 실상은 애굽의 왕 바로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는 그때 흰말이 뛰고 천사장들이 일합니다. 자, 실제 환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시대에 이방인 투증인이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자기 몸을 파는 자에게 양식을 줄 때가 오는데 앞으로 후 3년 반에 강제로 시행될 이 일은 베르칩이 강제 시행될 때 믿는 자 중에서도 양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나팔부터 정확하게 3년 2년이죠. 2년. 2년이 지나고 나면요. 요셉도 2년이 지나면 자기 몸을 팔잖아요. 요셉의 때에도 똑같습니다. 계시록의 때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나면 3번의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화. 2년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나면 2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3번의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성경의 모든 계획이 끝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제 출애굽에서 율법시대, 선지자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제 그림자로 기록하신 창세기의 모든 계획이 다 실현되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이 종말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갈라디 3장 16절 바울이 성령으로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를 가리킨 이 이삭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렇듯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아도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3번 죽으려고 했어요. 3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집니다. 하물며 무당 어떻습니까? 무당 중에도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시고 하물며 무당조차 전보러 온 자에게 너는 교회 가야 살아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나 반대로 청함을 받은 자 같지만 택함을 입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기에 주님의 타작마당은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타작마당을 거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21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웃음이라 하였고, 자, 아들을 준다 했을 때 믿지 못할 일이기에 사라가 웃었듯이 자, 구원자가 오니 기쁨이죠.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예수님도 어떠세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기쁨 내 사랑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림자 시대 이삭, 성취 시대는 예수님으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자, 이 말씀도 성취되었고 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대가 있어요. 한 세대 40년,
7, 80년? 100년. 근데 율법의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했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가야 이삭 시대, 복음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휘년의 성취는 50년인데 기쁨의 해, 돌아가는 해, 권위의 회복을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는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100세 율법이 마칠 때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야곱의 노년에도 마찬가지예요.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니 웃고 즐거워하는데, 자,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약속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는 자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약속을 아는 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라는 선지자의 아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서 기뻐했죠.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같죠. 사라와 같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표인 사라를 마리아로 성취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라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의 물결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기에, 동일한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바리새인들을 흩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들, 창기, 세리, 죄인들이죠. 아니네. 비천한 자를 높이셨죠. 비천한 자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입니다. 그를 높이셨습니다.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창기, 세리, 죄인들을 말하고 부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부유하다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벌거벗음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50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의 찬송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가 잉태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때의 일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예,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